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각 사람에게 자세하게 각 사람에게 적용하고 각 사람이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천지 창조의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게 9시, 그리고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뭐냐면 오래 매달릴수록 온몸에서 계속 피와 물이 새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심지어는 하루 지나서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죽는 거죠. 6시간도 엄청난 거죠. 그리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오늘이죠. 오늘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 3일째 되는 이 주일날을 우리는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이 3일 주일. 유대인들은 어제 안식일 성경에 나오는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주일은 오늘입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모든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어떤 모습일까요? 전쟁터에 나갈 때 군인들의 모습.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완전 군장이라고. 완전 군장. 무기와 또 며칠 먹을 식량과 또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그 완전히 군장에서 나갑니다.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이 없어. 헬멧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군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잘 싸우는 유능한 그런 병사랄지라도 군인으로 볼 수 없죠. 쉽게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 군장으로 무장을 해서 전쟁터에 또 싸움터에 나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면 우리가 교사가 되거나 교수가 되거나 이 지적인 것을 가르칠 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졸업해요? 대학원을 졸업하죠. 그래서 석박사 과정을 졸업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는 하버드 들어가서 중퇴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줬습니다. 명예 박사학위를 줬어요. 이런 박사 출신이 되어야 고급 교육을 받아야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초등학교 나와서 박사급의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이거 거의 불가능하죠. 그들보다 탁월한 지식이 있지 않은 한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높은 고급적인 자격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어딜 전쟁터에 가든지 어떤 교육 분야에 누군가를 가르치든지 또 저희 같은 목회자는 어때요? 목회자가 되는 길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일단은 무조건 대학을 졸업해야 돼요. 그리고 신학 대학원을 무조건 가야 돼요. 3년 동안. 그러면 목사가 되냐? 아닙니다. 졸업하고 안 줘요.
강도사 고시라고 했어요. 강도사가 뭐냐면 강당의 도, 말씀을 전하는 자격을 주는 강도사 자격. 이 시험을 졸업하고 1년 후에 봐요. 1년 후에. 그걸 취득한 사람이 목사가 돼요. 안 해요. 또 1년 후에 목사 고시를 봐요. 목사 고시. 그러니까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또 부여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강도사 시험 볼 때 졸업생들 3분의 1이 떨어졌어요. 쉬운 게 아니었어요. 쉬운 게. 떨어지면 1년 후에 봐야 돼. 1년 후에. 그렇게 돼서 목사가 됩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된 것이죠. 그냥 대충 인터넷으로 한 1년 공부하고 목사 한 수 줬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목사님 많이 하고 그러지만 이런 케이스가 엄청 많이 있다는 것이죠. 1년, 2년 인터넷에서 대충 해서 목사 한 수 바로 받는 거.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또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교단 외에. 그래서 교단이 중요해요. 우리 교단은 합동.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 합동이에요. 합동. 그 다음에 통합. 원래는 하나였다가 갈라졌죠. 그때 이런 자격이 있어야 거기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요즘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의사들이 얼마나 강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야, 대단하잖아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는, 전 의사협회 회장이 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새로 뽑은 요번 의사협회 회장이 무슨 말을 했어요? 우리가 국회의원 20, 30명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그래요. 대단하잖아요. 뭐가? 의사들은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과정이 엄청납니다. 군대 같아요, 군대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옛날에는 때리면서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그래서 엄청 대단해요. 심지어는 뭐라고 할 정도로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할 정도로 정부 위에 있는 그런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하잖아요. 어떤 자격이 어떤 기준 이상이 꼭 돼야만 뭐든지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격,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장, 그건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자격이 있으면 어떤 무장을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이 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주 단순한 말 같지만 여기에 엄청난 키포인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제자들의 어떤 상황? 제자들은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써 어떤 상태였어요?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집에 같이 모여 있으면서 모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고 있었다. 두려워하고 있었다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9절에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렇게 3년 동안 따라왔던 예수님이 힘없이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그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형벌로 죽은 거예요. 형벌. 최고의 형벌이었죠. 십자가가. 자기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잡혀서 죽을 줄 모르니까 두려워 떨면서 한 집에 모여서 꽁꽁 잠그는 거예요. 아무도 이 집에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모든 그런 무장을 했을 겁니다. 커튼도 닫고 소리도 소곤소곤했을 거고 그들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수장을 잃은 그들의 모습을 그런 상태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3일 동안 같이 했던 그분이 죽으셨는데 갑자기 꽁꽁 문 잠궈있는 그들 속에 모든 이 물체적인 모든 것을 통과하셔가지고 갑자기 그 안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우리 한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죽으신 그분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으로 한 말이 뭐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평강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도들, 제자들이 정말 처음과 시작에 끊임없이 하는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벌벌 떠는 그들에게 정말 최고로 가장 중요한,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평강. 얘들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는 오늘날 평강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평강을 얻기 위해요. 환경과 우리의 주변의 상황은 불편해요. 두려워, 무서움에, 공포에 있는데 평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비로소 평강이 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찾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제자들을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제자들은 맞이하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경, 그들의 제시된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 조금도 편하지 않은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평강이 있어. 평강이 있어. 우리는
이 평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평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평강, 평안, 화목, 영어로는 피스로 통일돼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평양을. 그러면서 뭐래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나의 평안이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평안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 그게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내 안에서 놀라운 평강이 끊임없이 흘러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야? 주의 환경이 나를 위협하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평강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문제가 해결돼야 줄 수 있는 잠시 동안의 안전입니다. 그러나 또 문제가 발생하면 또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주에서 오는 위협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콜로세움, 그곳에 로마의 콜로세움, 우리 한 번도 안 가봤죠? 가본 사람도 없죠? 우리 돈 모아서 나중에 진짜 비전 여행을 한번 가봅시다. 로마에 있는 이 콜로세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호랑이 사자들을 며칠간 굶주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노인, 여자, 어린아이, 남자들 상관없이 그 운동 경기장 안에 놓이게 하고 굶주린 사자 호랑이를 풀어놓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기갈기 찢어 죽고 사제 호랑이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굶주린 사자들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흐르는 놀라운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밥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그들에게 놀라운 평강이 넘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준 것, 평안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려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근심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할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이라고 일컫는 우리에게 근심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평강을 좀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셨다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평강이 있다면 두려움, 걱정 있을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합니다. 제가 군 훈련병으로 갔을 때 내 안에 가장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군 훈련병으로 갔어요. 한 300여 명이 우리가 훈련받고 있었어요. 그때 가장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게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미친 거 아니에요. 전 지금 생각해도 군에서 그 생각뿐이 없었어요.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 때는 맞았어요. 엄청 때리고 뭐 손으로 뺨 때리고 군인들 이 군화로 여러분 이 정강이를 맞으면 미칠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있는데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저들의 복음 전해야 된다면서 상사, 모든 군인들을 관리하고 있는 상사에게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좀 한 곳에 모아달라고. 미친 것이면 미쳤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교인이었어요. 교인. 그리고 그분의 재량으로 수요일날 오후에 저녁에 다 쉬고 있을 때 한 자리에 다 모이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어. 이게 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능력,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으로, 그 평강으로 상사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고 모인 무리들에게 좀 더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사형이라고 우리 CCS 하는 그것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지금 인간적으로 무슨 두려운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태신자 전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과연 올까? 이 친구 이렇게 했는데 안 될 것 같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은 우리에게는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놀라운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그 응답의 최고봉이 뭡니까? 그 응답을 확신하는 게 뭘까요? 내 마음에 그 기도를 했는데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만약에 며칠을 기도했는데 내 안에 평강이 없어요. 응답이 내려진 게 아닙니다. 근데 단 하루만 기도했는데 내 안에 그거에 대한 평강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어요. 응답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때는 주저없이 그 기도대로 행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평강. 또 한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근심 걱정에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가요?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할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흐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위대하지 않습니까?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주님이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두려워 떨고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해요? 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큰 무기가 뭘까요? 완전한 무장이. 완전 무장이 뭘까요? 이 세상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고급 자격증, 고급 교육. 그게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흐르는 평강인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어딜 가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평안한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놀라운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심으시고 그 놀라운 평강을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내십니다. 가라. 이제 세상으로 너희 가라.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살아라.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들을 가서 해방시켜라.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그들을 너희가 가서 해방시켜라. 그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아라. 갑자기 무슨 말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답게. 군사래요. 군사. 우리 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군사라고 합니다. 군사로서 너희는 이제 보냄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약한 존재로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런 군사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빌립보서 시작.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제자 중에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을 향해서 저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군사된 자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낸 그 존재가 바로 우리야, 우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공포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확신 있게 밝혀주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어딜 가나 우리는 무장이 되어지고 높은 자격, 높은 고급 기술을 우리는 있어야만 어디든지 본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격, 이 무장은 뭘까요?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에게 가장 큰 무장,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아멘. 그분이 내 안에서 뭐를 줘요?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근심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얘들아, 내가 네 안에 있어. 내가 있잖아.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줄게. 제자들의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들도 이 세상이, 주변이, 환경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야, 하나 기억해. 너 무장하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는 놀라운 평강으로 무장된 사람이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손가락질하고 너를 해하려고 하고 너희를 향하여 욕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보낼 거야. 그리고 저들의 손가락질, 저들의 비판이 이 세상의 사탄, 이 세상의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해방시켜, 그들을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군사로서 내가 너희를 보낼 거야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평강으로 무장된 자들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본음을 받았습니다. 본음을. 아멘.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일. 잃어버린 영혼들,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세상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자들, 죄가 무엇인지도, 천국이 무엇인지도, 지옥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무장이 된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와서 하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또 하나님 무서움에 하나님 그렇게 공부 속에 있는 제들을 향하여 주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에게 평강을 준다. 평안을 주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저 두려움에 무서움의 세상 그대로 보내오니 너희의 무장은 너희 속에 있는 바로 나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힘이 되어주는 것이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근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평강을 주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었어. 이것을 활용하여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에 있는 거짓되고 이 세상의 죄의 종들을 해방시키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주의 군사로서 당당하고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는 존재로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천국을 상속받는 제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도록 당당한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복되는 예수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